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십구 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두 화가 지나고 마지막 셋째 화를 선포하지만 실제적인 화의 내용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대접재앙의 서론 역할을 하는 15장과 대접재앙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16장에 가야만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셋째 화, 곧 7번째 나팔에서는 심판에 대한 묘사보다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드리는 찬양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중심 주제는 주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곧이어서 나오게 될 일곱 대접 재앙과 연관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재앙인 셈입니다.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일곱 재앙 이야기가 단지 악인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좀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선포됩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들이 이루어질 종말의 때를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세상 나라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시민권이 주는 특권과 의무가 있듯이 하늘의 시민권이 주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감내한 결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땅의 시민권을 가진 이들은 이 땅에서는 박해를 면하나 어린 양의 진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고난 없이도 하늘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타협하는 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수반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공존하지만 최후의 심판 후에는 완전히 결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받게 되는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비록 그 내용이 쓰더라도 말입니다. 8장 1절 말씀처럼 7 나팔 중에 4 나팔이 불린 후 날아가던 독수리가 3번 화가 있으리니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대로 9장 12절에 5번째 나팔을 첫째 화를, 그리고 11장 14절에 6번째 나팔은 둘째 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처럼 7째 나팔이 셋째 화를 불러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화는 첫째, 둘째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7절 말씀처럼 성도는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됩니다. 하늘의 큰 음성들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셋째 화에 해당하는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독자들은 분명 앞에 2가지 화의 내용만큼이나 강력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4장, 5장, 7장에서 들었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천상의 합창단의 노랫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8장에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우리의 기대를 깨고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7째 인이 떼어진 후에 활동적인 일들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고요함이 찾아왔던 것처럼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서 우리의 기대를 또 한 번 깨뜨립니다. 심판의 장면들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감격적인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한마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강조되는 것은 심판 사역이 절정에 이르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대치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에는 2 증인의 복음 전파를 통해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9장 20절로 21절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속에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11장 13절에서는 2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야 할 주의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있는 것은 세상 나라의 통치권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으로 움직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모습은 21장, 22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7대접 심판을 통하여 물러간 후에 하나님은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19장에서는 2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불못에 던지시고 드디어 20장에서 용 혹은 사탄이라는 존재를 역시 최종적인 멸망의 장소에 던지시는 것으로 세상의 나라를 종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십니다. 이에 16절로 17절 말씀처럼 24장로는 다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들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고 화답합니다. 4장 8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네 생물이 고백했던 내용,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미래에 대한 고백인 장차 오실 이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7째 나팔이 불리는 시점 자체가 미래에 이미 오신 상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7째 나팔이 불릴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끝나는 때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돈의 권세와 폭력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실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에 능히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승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도는 심판하시며 상 주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노래합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방은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거절할 것인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던 선지자와 성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두 상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은 상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에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나타날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언약궤도 유실되었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더 이상 언약궤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비록 땅에는 언약궤가 없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에 진정한 언약궤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에 언약궤가 나타나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와 같이 번개와 음성과 그리고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열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는 이 땅의 성도들에 대한 신실한 언약을,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 온 땅을 심판하시며 백성에게 상 주실 날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 땅의 종이, 이곳이 영원한 그런 나라가 되어 나는 그저 이 땅에서 평생토록 그저 세상 것을 누리고 마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니 나는 천국 갈 것이야. 그런데 주님은 조금 더 늦게 오셔서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할 거 다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부르시면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읽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고통과 박해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고 자신들의 그 눈물과 신원이 응답되어 심판의 날이 곧 오기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비단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척에 있는 북녘 땅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 정체범 수용 속에 갇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 주님께서 속히 오시거나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마치 엘리야처럼 로랫나무 밑에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그냥 죽이지 않죠.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먹이는 것은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학대하고 그래서 그런 학대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풍요롭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말하지만 과연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힘든 삶을 삽니까? 부족하고 없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없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결국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저 말씀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말씀과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렸고 우리의 삶은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과연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해야 합니다. 7째 나팔이 울릴 그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하나님을 고역했던 자들은 부끄러움과 심판을 당하며 교회는 기쁨으로 주님의 존전에 들어가 주님이 내리시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기 전 천상의 놀라운 합창을 들었던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악인들에게 심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 어린 양을 따라가며 믿음을 붙들었던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가슴 벅찬 감격이 요한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날 동안은 결단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받아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땅에 발붙고 살아가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어서 심판하실 그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그날을 기대하며 어린 양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받들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